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6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반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세심한 손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지 않게 지켜주셨다다 거룩한 주일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걱정, 근심과 많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하나님께 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 말씀은 시편 42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오지 않으려 말미암아 찌르면 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여호와의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마음을 바쳐서 전도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 내려주사 날 항상 너와시고 내 향기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삶 살아를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내온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믿음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아픈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들 더위를 잘 이기고 견뎌서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하나님께 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언제나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힘써 일하여 얻은 것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육신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영적인 건강도 생각하셔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생활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가요를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삶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건한 삶이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먼저가 말을 조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서 내용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말로 인하여 상처받아서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말로 실수한 내가 깨달아 알고 용서를 빌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더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를 비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세상 교훈과 예수님 말씀을 섞은 것을 진리처럼 전해서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여 그들을 뒤따라가는 것을 본 이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말로 인한 최고의 심판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학교 교사하는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심판을 당할 줄로 알고 잘 알지 못하면 나서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잘못 알고 잘못 전하면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생각하고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중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들어야 할 말씀만 들어서 그렇게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목사의 말을 듣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주님의 부탁이지만, 그러나 그를 자격도 안 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서서 목회도 하고 선교사도 가고 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바르게 알고 있어서 주님 명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도 있으니 목회나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 다 자기가 주인된 삶,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지 않으셨는데도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부탁하신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두려워서 하지 못하기도 하고, 주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고 자기 뜻인데 그렇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큰 사람이 되는 것으로 알고서 자격도 안 되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교사의 직분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사람을 가르치라는 그런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심판받는 게 무서워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그런 사명을 하나님 내게 주시도 않으셨는데도 남에게 가르치고자 내가 잘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 성경을 조금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기쁘고 즐거워서 이 성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 더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하면서 설교에다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게 잘못된 내용이고 잘못된 예화인지도 모르고 좀 은혜가 된다고 하면 마구 추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교에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뜻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생각이나 예화나 목사의 개인적인 그런 내용을 해서 잠깐 동안 성도들이 기쁘게 듣고 좀 알아듣는 것 같이 보이게 하기보다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깨닫게 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바른 설교라는 것을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어떤 분은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원고 준비를 해놓고서 성령께서 주시는 떠오르는 생각으로 설교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더니 원고를 작성하면서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시는지 오랜 시간 묵상도 하며 준비하여 성령께서 준비해 주신 원고보다도 더 좋은 이야기가 내가 떠오르는 생각으로 설교를 한다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은 본문 내용이 비틀어지고 왜곡될 수도 있고 혹 잘못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잘못된 내용이라도 입에서 나온 이상 수습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본문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 설교라는 것을 더욱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 알게 됩니다. 말씀만 이야기하니까 좀 딱딱한 것 같고 뭐 별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별 내용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셔서 깨달아야 할 내용을 깨닫고 이해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또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함께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어서 늘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에 실수가 적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시도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항상 말에 실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바르고 정확하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진리를 조금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의 가치와 생각을 따르는 비진리가 여전히 내 안에 진리처럼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서로 섞여서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육신과 세상 가치를 따르는 비진리가 사실은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정리하여 이 세상 진리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욕심조차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이 아닌 내 소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작점이 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선교사로 가겠다는 선한 소원이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80년 복음화 대승회 할 때에는 자원하여 가겠다고 손을 들고 일어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내시면 간다고 나름 선교사로 갈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배경을 깊이 생각해 보니 어렵고 힘든 이 땅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보다는 선교사로 세계로 다녀서 오히려 남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욕심이 내게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보내시든지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욕심을 버리지를 않았다면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 만족을 채워줄 곳, 그런 것을 찾으면서도 주님의 뜻이라고 아마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욕심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선한 소원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선한 욕심, 선한 소원을 막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중에 하나라도 이룰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설교를 종종 듣는데, 죄송하지만 선한 소원도 내게서 난 것이라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지 그 뜻에 여러분 거꾸로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고린도서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되고 자기가 우선되지를 않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한 이유는 그냥 그런 말이 내가 말을 하면 흘러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말하겠다고 생각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듣는 상대방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나 내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바로 눈치를 채고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런 가치가 있어서 바로 실수가 없는 말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도 내가 하는 좋은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런 가치가 있으면 실수도 적어지고 말과 삶이 일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고 욕심 없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내 삶과 일치한 말로서 말의 실수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조절하고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예를 동물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말이나 소의 입에 재갈 물리는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이나 소는 사람보다 힘도 좋고 야생의 성질이 남아있어서 사실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먹이를 먹을 만큼만 입을 벌리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얌전해져서 사람이 굽비를 당겨서 이끄는 대로 따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실수가 없게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큰 배가 작은 키로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배도 지극히 작은 키로서 그 방향을 바꿉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도 조절하고 바꾸어 버리고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바꾸어 버리는데 그 힘을 바로 우리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진 혀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산의 나무를 태우고 집을 태우는 엄청나게 무서운 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불이 무섭다고는 생각했겠지만 자기는 불을 내지 않는다고, 자기는 조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불씨를 붙여서 큰 불이 나오고 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큰 불이 붙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들 자신은 불씨를 잘 다룬다고 하면서 자만하다가 자기가 결국 큰 불을 낸 것입니다. 그런 불을 보면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혀가 하는 말, 작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용하는 이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런 불과 같은 존재여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고 남의 인생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을 두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혀는 말 한마디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불사르기도 하고 생애를 망쳐놓기도 하고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런 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들여서 해야 할 말만 하고 남을 살리는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순식간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남을 해하는 소리가 우리 부시간에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는 혀에 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대어서 정결하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되지 않으면 혀는 길들이지를 못해서 쉬지 않고 악을 내고 죽이는 독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넣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야 혀로 말을 하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하다가도 순간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썸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혀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마땅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샘은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지를 못합니다. 나무도 정해진 열매만 맺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만 맺어야 하고 성도가 할 수 있는 말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얻어내면 우리가 좋은 신앙이 아니라 말을 적게 하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는 것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같은 입으로 저주도 하는가 하면 내 자아가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내 주인 되심을 순간순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고 더구나 생명나무 실과까지 먹으면서 영생을 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를 만드신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자 그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타락이고 죽음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사람들 중에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것을 보고서 아벨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 아벨만 없으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기회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내 욕심,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제어할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일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리로 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세상의 악한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를 대조해서 우리가 어느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총명이라는 것은 보거나 들은 것을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는 힘을 말하는데 누구든지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으로 지혜와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선행이 따르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주는 것만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는데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일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서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도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진짜 지혜와 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신 것 같은데 내가 막상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갈라치기 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똑똑하고 총명하게 보이는 것은 그 출처가 어딘가 하면 땅의 것이고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귀신의 것으로 그렇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항상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도 사람들이 말하는 땅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방불할 만한 그런 지혜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다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원래 주셨던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무슨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겠습니까?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의견을 내는데 그 지혜가 위로부터 왔다면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온 지혜로 행하면 화평하게 되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똑하고 문제 해결하는 답인 것 같은데 막상 그런 말로 인하여 화평이 깨지고 자기 고집 아집이 드러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직 어리고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자기 고집에 세고 자기가 충만하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아 깨뜨리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피운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 간에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형의 안색이 좋지 않자 어머니가 자기 친정으로 야곱을 도망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가 떠나는데 나를 지켜주고 다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오히려 자기 조건을 하나님께 내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테니까 내게 무엇을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초신자의 모습, 자기가 주인된 모습 그대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외가에 가서 외삼촌뿐만 아니라 외사촌 형제들과도 분란을 일으키고 장인이 되고 처가가 되고 나서도 화목하지를 못하고 자기 아내들 사이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도망쳐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뒤를 쫓아오는 외삼촌 라반에게 현몽하여서 선악간에 야곱과 따지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는 것은 악한 모습이 야곱에게 그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장인이 된 외삼촌과 상호 불가침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형을 만나서는 혹시 예전 일로 자기를 죽일까봐 형은 그런 마음 다 잊어먹고 아무 그리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갔다가 험한 일을 당하고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늙은 아버지에게로 바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끼던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 불화를 가져오고 결국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대기근이 찾아오자 어쩔 수 없이 절대로 놓지를 못하겠다는 베냐민을 보내기로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움켜쥐던 마지막 끝까지 결국 놓아버리게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일도 풀리게 되고 평안도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147세를 살았는데 무려 130년을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험악하게 살았고 겨우 인생 말년 17년만 하나님 안에서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지켜주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속 도우셨지만 하나님 도우신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험악하고 평안도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좀 일찍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놓지 못한 사람의 예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들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뜻을 보고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이 야곱처럼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움켜진 손을 펴기까지
험악하게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 속한 진짜의 것은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그나마 내가 이렇게 움켜쥐어서 이 정도 산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삶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 말도 자기 마음대로 입에서 나온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은 화평은 없고 평안도 없고 늘 시끄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해야 하는데 경건의 시작은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살리고 화평이 오는 말을 하려면 내 안에 주님 주신 진리가 넘쳐나야 저절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자아가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혀를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남을 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말이 항상 튀어나오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혀를 통제하도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알고 모두가 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입에서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갑시다. 주님 그렇게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세상 지혜를 진짜 지혜인 줄로 알고 나를 나타내기에 바빴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남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남을 해하고 내리 깎는 말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더 채워지게 하시고 욕심도 내려놓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이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에 실수가 없이 살며 내 삶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여기 모인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